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지요. 아담이 죄를 에덴 동산에서 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신학적 용어로는 원죄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원죄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죄를 언급할 때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왜 내가 짓지 않는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내 본성에 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건 좀 불공정하지 않는가? 내 책임이 아닌데 나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원죄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아마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 그것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연도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왜 나의 책임이 되는지 참으로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오늘은 그 원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죄가 이제 자범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표현을 하는데, 원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죄라 할 수 있고, 자범죄는 그 원죄로부터 파생되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짓게 되는 죄를 말하지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원죄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 우리가 모태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원죄가 나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또한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이 원죄 문제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하지 않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이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지요. 그 아담이 한 일은 모든 인류가 한 일을 한 것, 모든 인류가 한 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 간주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겠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내가 만약에 온 인류의 대표였다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나였다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던 그 한 사람이 나였더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선을 그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 명령이 있음으로 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는 선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근원적인 측면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선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밀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명확히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와를 통해서 그 유혹이 이루어지지만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와 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의 중심성, 나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내 생각대로 살아나가게 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이제 동등해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넘어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합니다. 그때 과연 나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아담의 그 원죄,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된 것, 유전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서 세상을 출발한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참으로 고약한 삶이다,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서 그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렇게 죄를 지은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길을 내셨지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큰 사랑을 온 인류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드라마이지요. 아주 커다란 온 인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구원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영원하며, 그래서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그날이 돌아오도록, 그 날이 우리 눈에 펼쳐지도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럼으로써 그런 구원의 드라마가 종지부를 찍는, 역사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지는 그 세상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원죄는 어찌 보면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떠한 요소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구원의 드라마의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더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할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또 한 번의 타락을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었기에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더욱더 진정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닿으면, 그러니까 환경이 펼쳐지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는 사람이 선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들에게도 자선을 베풀고 그렇게 살 수 있지요. 하지만 환경이 그러지 못할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원죄는 어떻게 됩니까? 자극을 받죠. 우리 죄성은 바로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자범죄, 우리 실생활에서 죄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범죄, 그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지옥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에게 또 한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즉 자범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사망이 이 세상에 온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운명에 처한 것이죠. 그 자범죄의 결과는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죄에 대한 책임, 죄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죄를 가진 존재가 자범죄를 짓게 되고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드라마 속에 또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또한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을 이제 영원한 불이 있는 곳, 지옥 불이 불타는 곳, 유황 냄새가 피어오르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실제 만약 우리가 이제 만약입니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진짜 지옥에는 불이 확 타오르고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지옥 백성들이 그 불 속에서 불타면서 비명을 지르고 막 유황 냄새는 막 피어오르고 하는, 그리고 사탄이 그 무서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과연 정말 지옥은 그런 곳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불 이미지를 함께 말씀하신 것은 상징적인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단정 짓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꿈이나 환상으로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옥의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단편적으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옥 전체가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또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범죄를 지은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결과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지옥불 강화와 같은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보를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그 부분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우리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 3장 거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이제 형벌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벌, 형벌이 무엇인지 그 밑에 로마서 1장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 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이미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그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자체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지옥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다름 아닌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과 그리고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옥을 가장 상상력 있게 사람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생각으로 묘사해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이지요. C.S. 루이스의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지옥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을 지옥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지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초청장을 발하셔서 그 영혼들을 천국 낙원으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지옥에서 버스가 하늘을 날라 높이 올라가서 천국 입구쯤 되는 곳, 넓은 초원이 펼쳐진 곳에 버스가 도착을 하고 거기에 내려서 그곳에서 또 한 번에 그 영혼들에게 설득을 하지요. 이제 지옥을 뒤로 하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그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지옥의 분위기, 풍경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 풍경이 어떻냐면 이제 스모그가 가득한 기분 좋은 안개가 아니라 포근한 안개가 아니라 이제 그 스모그, 매연이 섞여 있는 그런 스모그가 자욱하고 그리고 해가 질 것 같은데 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해질녘이 계속 되는 해가 질 듯 말 듯한 그런 우물한 분위기 그리고 비가 오는 듯 안 오는 듯 하는 그런 날씨 그리고 상점과 집들이 그 마을에 있지만 그 안에는 상점에는 사람들이 없고 그 집 안에도 인기척이 거의 없는 마을은 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그런 곳으로 지옥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는 이제 집이 있다고 했죠. 그 인기척이 없는 집에는 단 한 사람만이 삽니다. 그리고 집이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정말 재미있는 것이 그 집과 집 사이가 점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은 점점 커집니다. 왜? 사람들은 점점 혼자서 고립되어 살아가기 때문이죠.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물리적으로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과 집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세상,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C.S. 루이스가 천재인 것은 어디에서 또 느낄 수 있냐면 이제 그 비행기가 아니죠. 버스를 타고 올라 천국 입구쯤 되는 곳에 도착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소설이 끝날 즈음에 그 실상을 알아보니 그곳이 어디였냐면 버스가 올라온 곳이 어디였냐면 그 천국의 그 드넓은 그 초원 풀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는 그 초원에 땅과 땅 사이의 틈 사이에 있는 것이 지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엄청나게 천국에 비해서 좁은 곳이었다고 C.S. 루이스는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천국의 땅 틈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지옥이었다라고 그곳에서 올라와서 천국으로 돌아오라는 권위를 받는 장소에 도착하게 됐다라고 C.S. 루이스는 묘사를 한 것입니다. 천재적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지옥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며 사는 곳이 정말 지옥이겠구나. 하지만 내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 나와 타인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진 곳. 그것이 지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3장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 자체가 벌이다. 그것이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실상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펼쳐보면 그것이 C.S. 루이스가 묘사한 대로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반드시 지옥불이 타오르고 사탄이 우리를 뜨거운 쇠젓가락으로 지져대는 그런 곳만이 꼭 지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범죄는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지옥을 체험하는 그 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며 살아가는데 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 한켠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 주보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지옥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게 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지 우리도 성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입니다. 주보 마지막에 있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미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의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은 결코 들어갈 수 없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영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되어나가기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은혜의 삶 속으로 우리 걸어 들어가는,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불순종하여 하나님,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또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 속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가 또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살아나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